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가진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수요일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께 더욱더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단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 전체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는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고 기도의 눈물이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6월 24일 한동훈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훈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성령님 지켜주셔서 목사님께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명준 강도사님께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시며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주보와는 좀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페이지로는 240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이르기를 뜻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러움을 행하여 그들의 그 때문에 상당한 부러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돌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불만한 자요 부자리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한나에서 연합찬양대 찬양 늘 지시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주보의 내용과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동성애에 관한 설교 형식보다는 특강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면 지극히 정치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뉴욕의 작은 술집에서 경찰이 급습하여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곳은 뉴욕의 뒷동네로 마약과 또한 게이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술집의 이름은 스톤월 인이라는 술집이었고, 경찰은 그곳을 급습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게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동성애는 불법이었고, 학대와 그들은 모욕을 견디며 그 작은 술집에 모여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을 때에 게이라는 이유들로 인해 그들은 경찰에게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사건은 오늘날 전 세계의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정하고 동성애의 인권 문제를 처음 주장했던, 그리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경찰과 사회의 차별에 대항하여서 스톤월인 주변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해져서 경찰이 퇴각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6월 28일에 시작된 폭동은 7월 3일까지 계속되었고, 7월 말 무렵에는 동성애자 해방운동이라는 자신들만의 조직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편견과 차별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그동안의 억압을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한 서로가 결집하였고, 이후에 전 세계는 동성애자들을 그 권리를 향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790년대에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혁명, 그리고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해방운동과 같이 더불어 이 시대의 새로운 혁명과 같은 운동이라고 세상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동성애에 관한 인권을 세상은 부르짖고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68년 시작된 스톤월인 사건은 그 사건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는 유월과 치걸이 되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인권을 위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 15일 날 토요일 날 서울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고 있지만, 많은 기독교 단체들과 보수 단체들의 반대로 인해서 서울광장의 사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서울시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14일, 15일 이틀간 서울광장을 사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는 올해로 18회를 맞이합니다. 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퍼레이드를 열고 영화제, 그리고 각종 행사의 부스들, 그리고 전시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 주제로 자신들의 축제를 베풉니다. 그 축제의 이름은 퀴어 문화 축제입니다. 퀴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상한, 색다른이라는 단어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현재는 성소수자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뜻하는 단어로 이제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성소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그들의 인권을 세상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날을 전후로 해서 많은 SNS와 또한 그 다양한 인터넷의 프로그램, 웹사이트들은 무지개 사진을 게재하면서 자신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날 기점으로 자신의 손자나 우리 자녀들이 무지개 사진을 해놓으셨다면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아이들이 그저 세상이 하기 때문에 자신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카카오톡 등의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그것을 게재하면서 그것이 인권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된 이후 동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퀴어 축제는 신촌이 아닌 서울시청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고 매년 더욱더 화려하고 많은 인파가 모이며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자신들만의 축제로 그치면 상관이 없지만 거의 반나체로인 사람들이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페스티벌이라는 이유로 그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고 학문 섹스도 인권이라는 핏펫을 들고 있으며 또한 성기 모양의 쿠키와 부채들을 팔면서 그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노출된 상태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 말씀을 함께 친구들과 나눴을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자신도 퀴어문의 축제가 열리면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문화가 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방문하여 보고 싶었지만 설교를 듣고 퀴어문화 축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퀴어문화 축제는 문화와 인권이라는 탈을 쓴 종교적인 신념을 넘어서 또한 반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더라도 이미 비윤리적이고 불건전한 행사로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다음 달 14, 15일 뒤에는 그곳에 많은 우리나라의 게이들, 레즈비언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모여서 많은 성행위를 모독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한 그것에 있어서 서로가 당당한 인권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성애자들에 관하여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매우 이상해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세상은 그것이 잘못된 인권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세상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며 이제는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인권, 우리들의 바른 진리가 훼손되는 사회가 지금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동성애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맞춰서 우리나라 역시 빠른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시의 한 대표는 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하게 발언을 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포방하던 미국은 그리고 또한 대통령 취임식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올리고 그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언을 하는 그 나라조차도 2015년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각 주마다 동성애의 법이 달랐지만 대법원의 합법화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미국은 만천하가 인정하는 동성애 찬성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스톤월 워링 사건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인권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반세기 만에 미국의 세상이 변화했고 미국의 법이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전 세계 나라의 78개국은 동성애를 하면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가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또한 러시아는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지원하던 오바마 미 합중국 대통령은 당시 반동성애법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우간다를 지원했던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 달러 원조를 매년 4천억 원을 중지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 원조를 포기하면서 우간다 국민들이 살리는 길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소신 발언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아시아라는 이 대륙에는 아직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가 없습니다. 성문화가 많은 일본조차도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뜨거웠고 국회가 많이 시끄러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가장 먼저
아시아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가 되지 못하는 법은 이제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일반적인 사회문화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수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이유로 기독교와 대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습은 우리를 그저 동성애를 사회 일부 계층의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잇는 자들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함을 이제는 인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며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 사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욕보이며 교회를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할 때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왜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 너희 교회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시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병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셨는데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교회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그 단체를 비판하냐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욕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자신들과 같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에 대항하여서 싸우셨을 것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저하하고 있습니다. 얼핏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로 들면 지금의 교회는 변질된 단체로 이기적인 단체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논리에 수긍하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관하여서 회의감을 느끼며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이 없는 단체로 매도하고 그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와 남자 외에는 다른 성 곧 동성애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그들의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고 또한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강력하게 32절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은 죄를 짓고 있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악됨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에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땅에서 쫓아냄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쫓아냄을 당하는, 하나님의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체에서 버리도록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가득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동성애를 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을 통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창조 때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또한 남자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동성애에 관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사태도 생겨났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가정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서 인간과 동물이 결혼하는 반인류적인 사건도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북유럽의 많은 나라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동물에 대한 성행위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성애가 열리고 세상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서 연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가정을 이루는 단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그 단위가 깨어지고 새로운 자신들의 그 가정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 또한 부합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왜 지금의 교회는 비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회가 동성애에 관해서 비판하고 그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 괜찮지만, 일부 진보계열에 속하여 있는 교회들, 성공의 신부와 기독교 장로에 속한 많은 목사들이 퀴어문화 축제가 열릴 때 가장 앞장서서 페스티벌을 지휘하고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무지개 목회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목회라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그 자신들의 교인 안에 동성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석했던 많은 토론자들은 다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단 그들의 인권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한 신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그 병을 가진 그대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던 많은 환자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소경 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할 수 없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내세우면서 치명적인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에 맞춰서 해석하고 있는 자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고 자신의 죄악됨을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성경을 바꾸는 행위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문 성경에서 가장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NIV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NIV 성경이 몇 년 전부터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이제는 중성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남성형을 뜻했다면 이제는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남성성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그저 중성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변하고 자신들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변하니까 성경이 그들의 눈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녀 평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성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다시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그들 소수의 주장이 다수의 주장을 위협한다면 성경은 이제 합리적인 책이 될 수 없고 자신들의 생각과는 부합되는 비합리적인 성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차별적인 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차별하는 신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으로 성경은 차별적인 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더 이상 이 현대 사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의 내용이 가득한 일부 종교의 주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예인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책을 보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차별적인 책을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그 책을 보는 것이 불법이기에 공공장소에서 그것을 보기에 신고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서 그 책을 보니 그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성경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불법적인 책이기에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 사건이 해결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일부 동성애자들만의 생각으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 가운데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법으로 정해지면 우리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는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또한 기독교와 그 국회의원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지만 유럽의 많은 사례에서 영국의 한 목회자가 거리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자유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동성애자가 들었을 때 자신의 자유를 침범한 행위로 인정되어서 그를 고발했고
그는 서로 각자가 각자의 자유를 실천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찬성하지 않은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체포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고, 동성애 교육을 행하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이유로 부모가 체포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을 가지는 것을 매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권력을 빼앗기를 원하고 소수에게 그 권력이 주어지면 사회는 참된 민주주의가 실천이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매우 사람들은 흥분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요즘은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개척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대형교회를 원하지 않으시고 소수가 모이는 100명 미만의 교회가 성도가 모일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강도사라서 목사님들의 심오한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형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그 말이 과연 지금의 상황, 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의 많은 세상은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동성애가 합법적인 세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너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며 그들을 세상 가운데 쫓아내고 그들을 다시 소수의 그리고 배척받는 자들로 만들어야 할까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빠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 중에 병고침을 받지 못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 또한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소망과 희망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을 더욱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바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가 바른 모습을 외칠 때에 우리를 억제하고 법으로 통제할 그 세상이 올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많은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에 당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에이즈에 걸리면 그 모든 에이즈의 치료의 1부터 100까지의 내용을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기에 우리 교회는 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들 역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또한 우리는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픈 자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질 세상일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합당한 일을 행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사명이 오직 이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지키며 이 말씀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죄악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법에 의해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동성애의 또 다른 이슈는 분동성애 문제입니다. 많은 군대 안에 있는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진보 계층의 인권운동가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상이 무너지는 유럽의 국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잘못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죄악된 백성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많은 이들을 지켜주셔서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또 우리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악화하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자복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법들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저 우리 교회의 인권을 빼앗기고 교회가 그 모든 권리를 빼앗기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기에 우리가 반대하며 또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당부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할 때에도 주님 우리 나라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는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합당한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한동훈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헌신하는 많은 교회로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섬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때를 보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끝에 우리 한동훈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목사님을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며 주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또한 말씀 전하시고 또한 많은 수서 같은 목사님들과 많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법으로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이 옥죄어오는 그 옥죄 같은 그 올가미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위임식 준비기간 기도주간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히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로서 잘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나은이와 웅기라는 중학교 1학년 친구에게 너희 손자들이 서로 남자가 손자를 낳는데 니들이 사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매우 그때부터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래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